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30절 31절은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또 연결돼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킨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들레지도 않냐고 발설하지도 않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그리고 그것을 취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바로 기생 라합의 사건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 통해서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과 그 여리고성 사건을 함께 돌아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시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권능과 행하신 일들을 뻔히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당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소문으로 듣고 와 이런 하나님은 바로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에 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입니다. 4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 형제들아 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다 전에는 죄가 안 되친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전에는 어둠에 지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얘기한다는 것은 다 믿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말로만 한다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본인 받는 사람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 사람이 내가 안 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 그에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은 그 사람의 이익이 아니고 누구의 이익? 나에게 내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말했습니까?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다시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누구도 안다? 귀신들도 안다. 마귀들도 안다. 아멘. 귀신들 다 알아. 근데 귀신들도 아는 그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귀신도 떨고 마귀도 떠는데,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예를 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생 라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21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케 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뭐로 보여요? 우리의 행하는 삶의 열매로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하는 행동에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부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의 강도도 알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도 알잖아요. 찬바람인지 산들바람인지 아멘? 그래요. 그것이 태풍인지 폭풍인지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요 하나님은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분별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그 말과 행실을 어디에 비춰보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에 비춰서 볼 때에. 할렐루야. 말씀대로 얼마나 그가 순종하고 행하는가, 말씀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아니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실 속에서 과연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도 볼 수 있고 마귀의 형상도 볼 수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사단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하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축복으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랬어요?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뭐가 나타난다? 행동이 나타나고 믿음에 따른 우리의 말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또 한 사람,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기생 라합이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 받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길로 것은 피할 길을 주고 그를 보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행함으로 뭐 하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결론하고 있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난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래요. 바로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시 살고 우리 속사람인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뤄갈 때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더해지는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보고 그 영광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오는 같이 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샘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날로 후퇴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기생 라합은 그 심령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여기까지 믿음으로 세워진 여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다시 1절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누구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죠. 복의 근원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님은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4절부터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말하는 라합이 누구예요? 바로 기생 라합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아멘. 그리고 바로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어떤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된 사람이 기생 라합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그 기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족보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이런 사건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두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야, 저 사람들 수상한 사람인데 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네, 이상하다 하고 신고한 겁니다. 누구한테?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그래? 그러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한번 가서 그 사람들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있으면 잡아서 끌고 와라 하고 보낸 겁니다. 그것을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하고 고해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뭐래요? 여리고 왕은 여리고 성의 왕입니다.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아멘. 끌어내라. 우리 정탐하러 왔으니까 그 사람들 잡아야 된다 하고 그 집을 탐지하러 수색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섰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정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하면. 그리고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난 모른다. 근데 그들이 날이 어두워지니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먼저 그냥 나갔더라. 너희들 빨리 쫓아가봐라. 혹시 성문이 닫히기 전에 가면은 혹시 잡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봐. 그러니까 그 말을 읽고 그들은 따라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정탐꾼을 지붕에 있는 3대, 그들이 뭐 속에 3대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뭐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하는 그 속에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설명됩니까? 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제 그들은 잡으려고 어디까지 나갔어요? 성문 밖까지 쫓아나갔어요. 근데 쫓아나가니까 성문이 닫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기생라합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부터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농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소문은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까지는,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지금 약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때로부터. 아멘. 그래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가에다가 진을 치고 그 홍해를 만당같이 건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4장 사건이고 그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서 바로 아모리 왕과 옥의 왕에게 행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서
2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진멸됐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아서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켰던 사건들을 지금 이 여리고성까지 그 소문이 왔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고선 야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혼비백산하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말씀하시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하늘 위로 봐도 땅 아래로 봐도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받습니까?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리고 좋다. 네가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긴 사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숨겼다가 발각이 되면 그 집이 온전하게 해서 다 죽이겠어요. 여리고 왕이 다 죽여버리고 똑같은 정탐꾼하고 여기 똑같이 여기서 반역자로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멸절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어떻게 일을 행합니까?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향해서 줄로 달아 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다른 사람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다른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아멘. 너희를 따른 사람들이 잠깐 갔다 갈 것이 아니라 왕의 명을 받았으니까 한 3일 정도는 최소한도 그 집을 샅샅이 뒤질 거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들킬 염려가 있으니까 사흘 동안 산에 숨어서 기다렸다가 그들이 돌아간 후에 그때 가라. 그래야 안전하다. 아멘. 그것까지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역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그리고 아예 그냥 미리부터 딱 표시를 해놓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그 정당 사건을 보고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그들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아멘. 3장 마지막 절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바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물을 발을 들이니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머물러 서고, 아멘. 그리고 밑에서 물이 흘러가고 그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그 길이 마른 땅과 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 물 가운데 딱 서고 버티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를 마른 땅같이 다 건너고, 다 건넌 후에 그들은 그 요단강 그 중심에 있는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나가서 그것을 표지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시작. 정월 11일에 다시 시작.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넌 것 같다? 홍해를 건넌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바로 홍해를 건넌 것은 출애굽 1세대고 2세대는 1세대와 2세대 남은 사람들은 다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댔잖아요.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한다? 다시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땅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땅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길갈에서 여기서 앞에서 할례 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그래요. 바로 출애굽기 16장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라지고 그 땅의 곡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내가 오늘날 애굽의 소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잖아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바로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의롭게 하셨던 사건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멘. 전에는 제가 우리를 몰아서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둠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어둠의 권세에 매여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증거라고 말씀. 그래서 세례는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바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마음이 정하여지고 결단하는 것이 할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세월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로 여호수아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비라매 백성이 진중 각 조수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을 먹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은 뭘 지켰다고요?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한 것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을 어디에서? 길갈에서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6장 여리고성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에는 7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그 성을 돌 때에 너희들은 떠들고 외치고 말하고 이 사람처럼 말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순종만 하라. 아멘.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정탐꾼을 통해서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였거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서 돌아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계속 돌았죠.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기 성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남녀 노유
우양같이 다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씨앗을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10년 가운데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아이고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설마 하다가 설마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깨어서 주 맞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던 믿음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이 증거가 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에서 11절까지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에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거르되 이 여리송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의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영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도 여리고성은 다시 재건된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고 그 증명한 사건들이 모든 성취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모든 천하에 다 증거되어 있어요. 애굽, 이집트에 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그들이 고난받은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아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창조하게 된 모든 역사들이 그 땅의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전살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바라는 그 영광을 이루게 하는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겁니까? 우리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 소망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영광은 나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그때 영광을 줄 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실 거나 만일의 심판자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 가운데서 또 이주적인 종말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일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당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때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완전히 다 멸망, 남녀 노유 우양까지 다 멸절시켰잖아요. 그러나 기생라합과 그 온 집안은 그 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기생라합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증인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일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르자기시면 괜찮아요. 우리 부활의 믿음으로 삽시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